참 신기하게도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원래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싱클레어는 다른 목표를 성취하게 되죠. 본인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3장 예수옆에 매달린 도둑이라는 장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3장은 2장이 끝나고, 그러니까 크로머와의 사건이 끝나고 몇 년 뒤의 일들인데요. 싱클레어가 이제 2살 정도 더 먹어서 학교에서 견진성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근데 데미안도 2살이나 더 많은데 싱클레어보다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데미안 가족은 딱히 종교가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가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데미안의 장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여서 데미안의 어머니께서 데미안에게 견진성사를 받도록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한 교실에서 함께 견진성사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견진성사 수업을 받기 전까지 싱클레어는 한동안 데미안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좀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이 됐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서 함께 한 반에서 그냥 수업을 듣는 정도?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견진성사 수업 내용 중에 카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처음에 나눈 대화, 그 대화 내용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수업 시간에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이때 뭔가 정신적으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느낌이라고 생각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싱클레어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앞자리에 있어야 할 데미안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게 신기했죠. 사실은 그 전까지 싱클레어는 그렇게 수업이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싱클레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청소년기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약간 입 밖에 드러나기 힘든 어두운 세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견진성사 수업이라는 건 밝은 세계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싱클레어 안에서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 데미안이 옆에 앉자 이제 수업에 좀 더 재미를 느끼고 데미안과 함께 그 신부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좀 더 즐겨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싱클레어가 예습을 해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가 굉장히 걱정을 했죠. 혹시나 신부님께서 자기한테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신부님께서 싱클레어 쪽으로 다가와서 싱클레어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싱클레어는 굉장히 겁이 났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데미안이 도와줍니다. 굉장히 기묘한 방법으로요. 싱클레어에게 신부님이 뭔가를 분명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데미안이 어떤 수를 써서 싱클레어에게 물어보려는 것을 자신의 시선으로 돌려놓고 그마저도 자신에게도 신부님이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싱클레어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웠겠죠. 그래서 싱클레어는 수업이 끝나고 데미안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데미안이 진짜로 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만약에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의지를 가지고 푸시하면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싱클레어 옆자리에 앉게 됐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도 이제 자신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카인과 아벨 시간에 서로 눈 마주친 다음에 자기가 어딘가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든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니까 싱클레어의 바로 앞자리로 오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며칠 뒤에는 또 기회가 생겨서 옆자리로 오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며칠 안에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고는 또 며칠 뒤에 이제 신부님께서 수업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 대한 강의를 하십니다. 그 강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양쪽에 도둑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은 회개를 하고 한 명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갑자기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게 석연치가 않아. 뭔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평소에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 왔고, 누구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또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그냥 그날 회개한다고 해결될 일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은 회개하지 않은 쪽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만의 의지가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뜬모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회개하지 않은 도둑이 카인의 후예일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싱클레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거의 그 카인과 아벨의 얘기를 뛰어넘어서 신성모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그걸 감지한 데미안이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 근데 왜 우리는 선한 것만 찬양하는 신을 믿고 있지? 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을 위한 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선한 쪽의 신과 그렇지 않은 쪽의 신을 모두 동시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생활이라는 거 말이야. 그건 탄생과 관련이 있는 거고 생명의 근원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성생활에 관한 것은 그렇게 종교 안에서 입 밖으로 낼 수 없게 하는지, 그걸 왜 어둠의 쪽으로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말이야, 금지된 것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지된 것들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야. 지금은 금지된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금지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 라고 말이죠. 싱클레어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반항심이 생겼겠죠.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싱클레어는 그래도 착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러한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미안의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견진성사라는 축제가 완전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식인데, 싱클레어는 그것을 다른 자기만의 의식으로, 자기만의 예식으로 바꿉니다. 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데미안의 세계, 데미안의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계기로 삼겠다. 라고 말이죠. 이제 견진성사 시기가 다가오고 거의 막바지 수업에 다다랐을 때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이때까지 봐왔던 데미안의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데미안의 모습을 본 것이죠. 뭐냐면 수업 시간에 자기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데미안은 옆자리에서 똑바로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숨도 쉬지 않는 것 같고 파리가 막 얼굴을 앉았다가 날아갔다 하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데미안의 눈을 바라봤는데, 데미안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안쪽,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러면서 싱클레어가 뭘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고독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봐왔던 데미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모습이 진짜 데미안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싱클레어는 집에 가서 데미안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도 데미안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 보고 싶고 고독함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시도를 했는데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오늘 3장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원래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싱클레어는 다른 목표를 성취하게 되죠. 본인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나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선택한 피킹 센텐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운명인 이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그런 그 사람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운명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되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놀라면서도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거스를 수 없는 것, 이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어떤 것,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면 변화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시기를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새로운 탄생이라고 표현을 했다. 되게 참신하면서 놀랐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첫 번째 피킹 센텐스로 선택을 했고요. 그럼 두 번째 피킹 센텐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고요. 이 나방들 중에 암컷이 하나 있으면 밤에 이 암컷에게로 수나방들이 날아오는데 그것도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서 오는 거야. 여러 시간 떨어진 곳에서. 생각해봐. 몇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이 모든 수컷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단 하나의 암컷을 감지하고 추적해 오는 거야. 자연은 그런 일로 가득 찼고 아무도 그걸 밝힐 수 없어. 수컷들에게 그런 예민한 코가 있는 것은 다만 스스로를 그렇게 조련시켰기 때문인 거야. 제가 이 부분을 피킹 센텐스로 고른 이유는요. 저는 그 나방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 배운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나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저는 그것도 궁금하니까요.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피킹 센텐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 77페이지고요.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우리도 얼마만큼은 정말 좁은 테두리에 매여 있어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걸 수행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망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정말로 내 본질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뿐이야. 내 의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기회를 포착한 거지. 여기서 데미안이 말하는 의지란 뭘까요? 저는 갑자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데미안이 말하는 의지라는 게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 건 아니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가능성이 작은 목표라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고 그 목표 하나에만 온전히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 그런 것을 데미안은 의지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 예를 들면 달여행을 한다거나 인공위성을 띄운다거나 또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거나 발전할 수 있게 되거나 증기기관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그런 거의 0.01%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에 될 수 있다는 의지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피킹 센텐스를 살펴볼 텐데요. 따로 제가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읽는 거고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의 피킹 센텐스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다른 건 죄다 그냥 악마한테로 미루어지는 거야. 바로 사람들이 신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고 기리면서도 생명이 거기에 근거하는 성생활은 간단히 묵살하고 어쩌면 악마의 일이며 죄악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존경하고 성스럽게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계 전체를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도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